7계명입니다. 행복의 울타리 10계명 7번째 시간, 간음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본문이자 제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간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쓰인 말이 나아프입니다. 나아프. 사실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말은 성경에서 자나인데요. 자나. 근데 그 말이 안 쓰이고 나아프가 쓰였어요. 나아프. 왜 성경에 레위기 11장이나 또 구약 율법 같은 곳에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든 이런 성적인 범죄들, 성매매, 동성애, 그런 여타의 잘못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합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7계명에서는 그 자나가 쓰인 게 아니라 나아프가 쓰였어요. 나아프는 용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한 어떤 누군가와 이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왜 그 단어로 기록됐을까?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게, 가정이 중요하다. 특별히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자신에게, 또 지금 같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뭐 자녀들에게 할 것 없이 다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미화해요. 불륜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도자기와 같아서 한번 깨진 관계는 흔적 없이 붙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7계명 중에 특별히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성관계에 갖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창조 원리와 결혼의 신성함을 깨는 것이 외도죠.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이 7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것에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오늘 이 7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은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할게요. 우리는 성전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교훈이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굴리냐.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또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성적인 문제예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도 하면서 또 고린도 지역에 말하자면 수호신 같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프로디테. 영어 표현으로는 비너스. 여신이죠. 언젠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책 읽어줄 때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프로디테. 그쵸? 근데 뭐 꼭 좋은 것 같진 않아. 그쵸? 왜냐면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알잖아요.
이게 바울이 끝까지 참 꼭 붙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교훈해도 어려울 정도로 교회 안에 그런 영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의 그 높은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형태는 다 그런 성전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게 바로 예배의식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문란하죠. 교회 안에도 그것을 아직 끊어내지 못한 잔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15절에 가서 앞부분인데요. 그 15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를 꼬집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몸에 짓는 죄다. 몸에 짓는 죄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때는 결혼 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간음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도 뜻하지만 영적인 결합도 뜻해요.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엄중히 받아야 합니다. 자기 몸에 짓는 죄가 바로 성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혼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결합.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나만 하면 안 되니까 세상의 분위기는 항상 그래요. 다 같이 하자. 다수가 할 때 죄책감이 줄어들고 또 마음에 죄책감이 누그러지니까 다 같이 하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범죄예요. 이 범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결혼 이후의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죠.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를 사귀는데 그런 세태인 것 같아요. 한참 전에 그런 세태에 진입을 했죠. 그 남자친구가 그 친구한테 계속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쪼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학생은 그 고민을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옆에서 귀동냥으로 좀 듣고 그러면서 저랑 아내랑 이 시대 이게 영적인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어도 또 세상의 문화도 그것을 그냥 너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결합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막 아내는 그 엄마 알아내서 말려야 된다, 막 연락해봐야 된다, 절대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그게 또 그 말같이 쉽습니까? 이런 시대에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몸 안에 짓는 죄예요. 몸 안에 짓는 죄. 쉽게 말하면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도 전혀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죄가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하는데 군생활할 때 저희가 병원 시설 관리하는 시설병이었는데 이제 군무원님들 이제 재밌는 아저씨들이랑 막 이렇게 근무를 해요. 그러면 재밌어요. 뭐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사수 조수 붙어서 일도 다니고. 그런데 한 군무원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선하시고 재미있고 또 이렇게 병사들 잘 품어주고 또 위트 있고 뭐 여하튼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분이 바람둥이야. 바람둥이. 스스로 막 자랑해. 나는 술 먹는 친구들 많다. 여성 친구들 많다. 내가 술 취하면 우리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 우리 아내도 안반 안 한다. 뭐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또 저는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군모님, 그 가정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모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웃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그러는 표정을 웃으면서, 야, 임마,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다. 도대체 저는 지금 생각해도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분의 논리는 그래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뭐 그런 세상에 그런 문화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영혼에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의자왕이잖아요. 원래 의장이 되게 똑똑했잖아요. 그런데 문란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미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이 고린도와 같은 이 지역에서, 고린도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과를 생각하라. 결과를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맛있는 초코바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하나만 사오나요? 막 사오잖아요. 막 넣잖아. 그 부담 없이 넣잖아. 막 300원, 500원 그러니까. 그럼 막 잔뜩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만약에 체중 감량하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또 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데 입이 즐거운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유혹이 상당하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잠깐 즐거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먹음으로써 내 몸에, 내 의지에, 또 내가 노력한 것에 끼치는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할 것이냐.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의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처참한 대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일생에 한 가지 오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 오점 때문에 그 당시에 다윗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정말로 컸어요. 자녀가 죽고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요. 쫓겨가고요. 막 이 자녀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죄의 대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 11장에서 이렇게 느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해가 돌아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면 다윗과 요압이 그들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점점 죄에 가까이 갑니다. 전쟁에도 안 가요. 있어야 할 때 있지 않습니다. 또 왕궁에서 늦게 일어나요. 저녁에 일어나요. 방학인가? 왜 저녁에 일어나? 그리고 여유롭게 왕궁을 걷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얼른 막 자기 뺨을 때리고 다시 들어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계속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하니 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계속 브레이크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순간의 기쁨만 있죠. 순간의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치러야 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행복의 울타리 10계명이란 제목으로 10번의 10계명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행복의 울타리. 죄가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한 여자와 한 남자입니다. 물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깨달아요. 이 죄가 얼마만큼 나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다윗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다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행복의 울타리 10계명. 행복을 빼앗겨 버려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요새 저희 살고 있는 단지에 이런 유휴 공간들을 좀 꾸민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방, 도서관처럼 꾸몄더라고요. 애들이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저도 이제 막내랑 거기 가서 공부하는 재미에 붙었어요. 예. 근데 행복해요. 이렇게 같이 바리바리 싸들고 지하 주차장 이렇게 걸어서 가고 또 거기서 이렇게 숙제하고 그리고 또 오는 길도 너무너무 좋죠.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지난주인가 저랑 막내랑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보니까 저희 첫째예요. 첫째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또 둘째는 저 건너편에 또 도서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카드를 달래. 편의점이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가서 먹는다고 카드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이렇게 줬죠. 또 그걸 보고 막내도 그럼 우리도 편의점 가재. 들렀다 가재. 그래서 들렀죠. 그러다가 마침 4명이 다 편의점에서 만났어. 저는 되게 그 장면이 되게 신기했어요. 원래 이제 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2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걔네들은 이제 같이 있는 거 되게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편의점에서 같이 있게 되는 거야. 너무 행복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야, 우리 편의점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4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엄마 없이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카드도 있겠다. 사탕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같이. 서로 막 목소리 들으면서 좋아해.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원래 절대 안 찍거든요. 근데 손에 카드를 들고 있어요. 저 보세요. 카드 있으니까 이게 카드의 힘이에요. 야, 그럼 빨리 찍어 하면서 4명이 다 이렇게 찍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을 제가 왜 걷어차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쵸? 오늘도 이제 점심에 가서 밥 먹는데, 밥 먹고 이제 아내가 딸기를 잘라주는데, 저희 집에 또 과일 되게 좋아하는 아이 있어요. 그 아빠가 먹으라고 잘라줬는데, 자기 거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아빠 접시에 있는 걸 훅 붓더라고, 자기 접시에. 그랬더니 아빠는 4개만 먹으면 된대. 그래서 4개인가 보다 했더니 4개가 아니야, 사실. 2개를 반으로 쪼은 거예요. 붙이면 2개밖에 안 돼. 근데도 제 마음은 행복하더라고요. 아빠가 뭐, 많이 먹어야 뭐합니까? 그죠? 애들 많이 먹은 게 좋죠. 딸기 사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딸기를 사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좋은 거 냅두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누리고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매일 좋아해야지 왜 그 행복을 걷어찹니까? 행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내가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라고 존경해주고 순종해주고 따라주는데 내가 왜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발로 차고 엉뚱한 데 나가서 그 행복을 다 발로 차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그 잠깐의 쾌락이 무엇이라고?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자기를 믿지 말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믿겠는가? 제가 예전에 많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란 사람은요, 언제든지 적절한 어떤 환경과 또 시간과 그런 여건만 조성되면 무너질 그런 잠재적 연약함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요셉 보세요. 도망가잖아요. 함께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죄는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시스템.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기도 많이 안 해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죄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괜찮아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 제가 예전에 그 여름 수련회 청년부 때 갔는데 물가로 갔어요. 물가로 가면 담임 목사님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덜덜덜 떨어요. 물가로 아이들 보내놓고는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남자 청년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 붙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붙였어요. 민 선생은 수영 잘하나? 조금 합니다.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조금 하는 게 더 위험해 하면서 딴 데 가서 또 너는 수영 좀 하니?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그 물가에 갔는데 그쵸? 애가 없어졌어. 그 애 찾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가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고 그러면 너무 이제 막 한숨 쓸어내고 그런 거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도, 거룩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목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평생을 목회하고 외쳤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반하는 삶을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살면 세상에 그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범죄 포함해서 여러 그런 범죄들 포함해서 정말 영향력 있게 사역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실망감을 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저는 정말 그 기도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잖아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내 스스로를 믿지 않고 시스템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 그래서 저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아굴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저는 이 기도를 하는 그 아굴의 기도의 이 고백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떠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가 누구야?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죠? 연봉 1억 좀 더 되고, 그렇죠? 키 크고,
아름다운 남편 없고 아름다운 아내 없고 자식들 순종하고 말 잘 듣고 맨날 100점 맞아오고, 예, 그쵸? 몸 건강하고, 예. 성격도 다 좋고, 그러면 이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마음이 생길까? 예, 뭐 하나님 부르시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굴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그거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떠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자 되지 않는 것도 축복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자 되지 마세요. 뭐 부자 돼서 떠날 거면 뭐하러 부자 돼? 안 그래요? 예. 아닌가? 예. 그래도 부자 됐으면 좋겠나? 예.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예. 부자 만들어주면 반드시 떠날 것 같아. 그렇죠? 저 떠날 것 같아. 부자 되면. 그렇죠? 연약하니까. 예.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또 아굴의 기도가 균형감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예. 가난해도 안 돼요. 예. 먹고 살 만큼 돼야지, 그죠? 그래야 도둑질 안 하고, 예.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이 많아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 돈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가난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죠. 부자 되면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했을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저는 또 목회자니까 공동체가 커지면, 그죠? 예, 커지면 그것도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살얼음 판을 걷는 심정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혹의 힘이 강력하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실제로 이런 문자적인 어떤 외도, 간음은 범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가 또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데, 주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 신랑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영적인 간음이죠. 욕심, 탐심, 이기적인 마음, 도움받는 것도 싫고 도와주는 것도 싫고 그런 철저한 개인화된 신앙. 저는 이게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봐도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죠? 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렇죠? 다 아시죠? 네,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다들. 네. 우리는 가난한 성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비 오는데도 오잖아요, 수요일 날. 그죠? 근데 철저한 개인화. 뭐 다 귀찮아. 뭐 거기까지 가나. 귀찮아.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 혼자 말씀 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그죠? 그분이 그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나를 헌신하고 싶고, 그래야 그게 맞거든요. 연인 간에도 사랑한다 그러면 보고 싶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안 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데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철저한 욕심만 따라가고 개인화돼서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그냥 나는 혼자 살련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세상의 어려움들, 유혹들,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 삶, 모습, 발걸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잘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느냐, 나에게 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있느냐. 주님께 간 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주님 기뻐하십니다.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세상에 가 있다면, 세상의 기쁨 속에만 있다면, 그래서 교회는 멀리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좀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영화관 가서 천호 CGV에서 영화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깜깜하잖아. 둘째가 먼저 내려가는데 어떤 아저씨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내려가다니까요. 깜깜한데 제가 왜 저러나. 나중에 아닌 거 알고 아이도 깜짝 놀래고 아저씨는 더 깜짝 놀래고. 잘못 본 거지, 착각해서. 근데 뭐 착각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그런다면 진짜 아버지 된 나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저씨 손을 왜 잡아? 그죠? 내가 엄마인데 왜 아줌마 손을 잡고 어딜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는 오래 믿을수록 또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돼요. 그 앞에 헌신 때 만들었잖아요. 헌신하시라고.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해야겠다 그러면은 방석 깔아놨잖아요. 나오셔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거 적어서 저 주면 제가 기도해 드려요. 그래서 나오세요. 헌신 때 헌신하러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돼요.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한 생각났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땐 그랬어요. 그 다방이 있었어요. 다방이 2개의 다방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근데 뭐 제가 어린 마음에 봐도 그 다방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어두컴컴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언젠가 한번 나오는데 그 앞에 트랙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트랙터. 근데 그 트랙터가 우리 집 트랙터랑 비슷해. 우리 집 트랙터랑 비슷해. 그리고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마담으로 보이는 아줌마도 있는데 얼핏 보니까 우리 아빠 같아. 제가 그 순간 그 어린 마음에도요, 마음이 왈칵 무너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봐서 안 될 건 본 것 같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자세히 보니까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그 순간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마음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곳에 오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오늘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죠? 눈 오는데 막 수요 예배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뭐 어디가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적인 간음을 멀리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다음에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에서 행복감을 누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인생. 자기가 준비한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영적인 간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홀랑 마음 다 빼앗기고 이 재미 보고 저 재미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함에 희생도 하고, 그죠? 수고도 하고, 더 섬기기도 하고, 억울해도 좀 참고, 화가 나도 인내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행복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 잠깐의 잘못된 것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말씀을 꼭 붙들고, 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